그렇게 괴롭고 힘들어할 때에 누군가가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해주면 힘이 돼요? 공감해요? 예.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해주면 공감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일평생 동안 무엇만 하냐면 복음만 전해요. 교회만 세웁니다. 그 지역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복음 전파해서 교회 성도들을 만들게 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핍박이 너무나 심하고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게 되고 사단까지 방해하게 되고 이렇게 괴로움을 많이 겪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1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4절 같이 읽어요.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그랬어요. 그러나 너희가 그랬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괴로움에 함께 참여해 주었다. 이것을 참 잘하였다.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함께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목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대가 세속화되어 간다고 할지라도 같이 할 때는 함께 참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따로따로 살면 안 되거든요. 같이 참여하고 같이 동참하고 그리고 일본 말이지만은 십시일반 그러는데 많게 하고 적게 하는 것 차이가 있을 뿐이지 동참해 준다고 하는 참여한다는 것은 목회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성도들이 목회의 본질에 참여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아주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바울께서 이렇게 잘하였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도 부족하지만 저의 입장에서 우리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 참 잘하시구나, 참 잘한다, 이런 칭찬의 소리가 나올 수 있는 이런 모든 동참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1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여기서 주목할 말이 주고받는 일, 주거니 받거니 한 일.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해요. 사도 바울께서 영적인 은혜를 빌립보 교회에게 너무 많이 끼쳐줬다. 영적인 은혜를 많이 끼쳐줬다. 대신에 빌립보 교회는 물질적인 헌금과 성교비로 보내줘서 사도 바울의 목회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었다. 그러니까 주거니 받거니가 되는 거죠. 헌물해주고 성교비 보내주고 사도 바울은 영적인 은혜를 끼쳐주고 그래서 주거니 받거니 하는 일에 동참해 주었다. 사람들 간에도 주고받고 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고 덕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불가피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내가 먼저 한번 대접을 했으면 상대방에서 한번 대접을 또 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해서 또 시간에 따라서 아니면 월별로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은 좋은 덕이라고 생각을 해요. 옆에 사람 한번 쳐다봐봐요. 그런 분인가 아닌가? 그런 분 맞죠? 여러분들 앞으로 항상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16절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16절 같이 읽어요.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만 아니라 2번씩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주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우선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인 사도 바울을 결코
외롭게 하지는 않았다. 사실 이렇게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 세우는 것은 굉장히 예로운 일이에요. 저는 이제 아직 그렇게까지는 못했는데 이제 성지순례 갔을 때 가이드가 이 길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걸어서 복음을 전했던 길입니다. 이런 것들을 잠깐 가이드 해줄 때에 저런 길을 어떻게 걸어 다녔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잖아요. 여러분 전도하러 나가더라도 혼자 하는 것하고 2명, 3명, 4명 하는 것하고 다르지 않아요? 제가 신방 때문에 기독교 병원에 가게 되면 문 입구에서 남자가 한 사람이 이렇게 물티슈를 주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소개하는 모습을 제가 종종 보게 됩니다. 교회는 어디라고 말은 안 하지만은 참 그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환자들, 환자의 부모님들, 또 방문객들 할 건데 그 쉬지 않고 물티슈를 제공해 준 교회도 대단하고 그거를 전하고 있는 목사님도 좀 대단하고 내 속으로 하나님께서 저 교회는 많은 복으로 채워주시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혼자 사는 것은 외롭습니다. 그러나 2-3명씩 모여서 하는 것은 그렇게 외로움이 덜해진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아무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쓸 것을 이렇게 챙겨주고 있는 이 모습. 여러분, 항상 동역의 길을 같이 걸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회자의 목회 방향에 따라서 함께 걸어주기도 하고 성도가 힘들어하고 괴로워할 때에 같이 중보 기도해주고 또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서로 독려하는 것은 목회의 본질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회는 제가 볼 때는 훌륭한 교회요. 바울에게 있어서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런 유익한 성도들이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유익하게 하는 일이다 이렇게 정했거든요. 이번 주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있는 제목 가운데에 이 유익한 성도가 많아지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 제목이고 그 다음에 7월 한 달 동안에도 기도 제목이 유익한 성도들이 더 많아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그런 제목 가운데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은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비유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 시대에 맡겨진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거냐 이 얘기를 주님께서 하시면서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주님이 독한 사람이고 손 안 대고 코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1달란트 받았던 것을 땅속에다 묻어준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맡긴 달란트가 있어요. 장로라고 하는 달란트, 그 다음에 권사라고 하는 달란트, 그리고 안수집사, 그리고 또 중보 기도자, 또 방송실, 또 찬양인도 다 달란트가 있어요. 남의 눈치 볼 필요는 없지만은 그런 달란트를 소신껏 감당하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애쓰는 성도가 있고요. 그 사명이 어떤 것이든 간에 맡겨놓은 것은 사실인데 하는 동 마는 동 하는 성도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 어떤 성도가 유익한 성도인가, 어떤 성도가 무익한 성도인가, 그냥 여러분들 그냥 상식으로 생각해도 알 수가 있어요. 왜 제가 유익한 성도들이 많아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느냐? 앞으로 가면 갈수록 교회는 유익한 성도가 많아야 목회가 탄력을 받게 돼요. 그래서 유익한 성도들이 많아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제목 가운데 하나인데 오늘 마침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손 벌린 것이 아니다. 너희들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라이트 홀이라고 하는 학자가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헌물과 성교비를 보낸 것은 본전이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자를 쌓아두신 것이다. 그것이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저는 그 해석이 맞다고 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는 일정액이잖아요. 드리는 거는 헌물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자를 붙여주니까 쌓아진다. 넘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이나 헌금은 때로는 최선과 최고를 다할 때가 있어요. 최선과 최고를 다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힘이 겹도록 헌금하고 겸손해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때로는 본인한테 대놓고 말은 안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만복으로 채워주시고 갚아주시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요. 반면에 의무 상황처럼 드리는 헌금이나 헌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정성도 어딥니까? 의무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든 정해진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든 그것도 정성도 대단한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다 카운트다운 하신다는 얘기예요. 사람은 어떻게 평가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고 계시고 그 정성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자를 채워주시지 어떤 개개인이 이자를 채워주시는 것은 아니거든요. 나이트 홀이 오늘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는 때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요. 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 때문에. 때로는 과분할 정도로 큽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색하도록 갚아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믿으시죠? 우리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때는 인색하게 갚아주지는 않아요.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1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1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9절도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누구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사도 바울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엔 그리스도입니다.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교회에 필요한 모든 쓸 것, 성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다. 확신하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풍성한 대로 그랬습니다. 차고 넘치도록 그 말입니다. 풍성하게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만남의 교회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는 우리 생각 이상으로 컸습니다. 개척식이 상가 2층. 몇 분은 여기 계신 몇 분은 알지만은 초락이 그지 없었습니다. 만 3년 만에 여기 현재 이 땅을 구입하고 1차 건축을 했을 때도 하나님의 복이 배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만 해도 의자는 제가 하겠습니다. 프로젝트는 제가 하겠습니다. 피아노 제가 하겠습니다. 이것저것 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에 놀라운 1차 건물만 지었을 때도 은혜는 너무 컸습니다. 2차, 3차 건축을 할 때도 성도들의 교회 사랑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습니다. 헌물도 드리고 건축 업무도 드리고 성도들의 성물들을 기증하고
그래서 교회가 정말로 부흥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우리 만남의 교회는 복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 엄청나게 많아서가 아닙니다. 돈 많은 성도들이 많아서도 아닙니다. 넉넉하지 않더라도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생활,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 감당해 보려고 그렇게 나름대로 애쓰는 그런 모습들, 풍성하게 하나님은 채워주셨고 채워주고 계십니다. 지금부터 이제 우리 교회는 제4회 부흥을 시작을 할 것입니다. 오늘 7월 1일 드디어 전남 광주 특별시가 이제 출범을 했습니다. 대통령의 광주 와서 연설을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었어요.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을, 제 임기 기간 동안에 삼성 반도체와 SK에서 무려 100조 원이 투입된다고 그랬습니다. 100조 원 그러면 돈으로 가면 계산이 안 나옵니다. 너무 많으니까. 광주 전남 통합 이렇게 합병하게 되면 1년에 5조씩에서 20조를 이렇게 지원을 정부에서 해주기로 했거든요. 근데 1조만 해도 이거 계산이 안 될 정도로 많은데 삼성 반도체하고 SK에서 들어오게 되면 100조 원이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 이제 다른 특징이 뭐냐면 반도체는 외국인 근로자를 쓸 수가 없습니다. 국내 거주자 근로인들만 쓰게 됩니다. 이유는 반도체는 외국인한테 쓰게 되면 정보가 유출이 돼버리기 때문에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삼성 반도체하고 SK거든요. 정보가 유출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천주교 황 신부님께서 이 호남 땅 얼마나 복받는 땅인 줄 아시냐고 그러면서 정말로 호남에 살고 있는 분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경상도 인구가 1350만 명이거든요. 경상도가. 호남이 500만 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선거를 하든 뭘 해도 호남은 소외되고 호남은 비춰지고 공장은 다 경상도에 다 있고 구미에 다 있고 큰 것들은 다 경상도에 다 있어요. 전라도를 딱 벗어나서 경상도 들어가면 도로부터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재용 우리 사장님께서 또 이렇게 쭉 전국에 걸쳐서 용인에다는 몇 조 원, 그 다음에 경상도에는 몇 조 원, 구미에는 몇 조 원, 전국 방방곡곡에다가 이렇게 동시다발로 투자를 그렇게 해서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호남에다도 이제 이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것저것 다 빼버리고 어떻게 호남에다만 그렇게 많은 액수를 투자할 수 있느냐고 정치권에서 지금 떠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수십 년 동안 소외받았던 이 호남 땅, 대통령께서는 균형을 이루겠다 그런 얘기거든요. 경상도가 됐던 호남 땅에 균형을 좀 이루겠다. 그러면 이 광주 땅에, 이 광주 특별시에 사람이 어느 정도나 유입이 될 것인가 여러분 계산 안 해도 알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지금 국내에 이제 일꾼들이 이 땅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지금까지는 다 빠져나갔는데 앞으로는 전남 광주 특별시로 몰려올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데이터를 가지고 낮 시간에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분명히 전남 광주 특별시에 여기는 제4의 붕이 일어나야 될 때입니다. 호남권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눈에 보이도록
일어날 것입니다. 더불어 교회가 더 희망적입니다. 분명한 것은 인구가 반토막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자꾸 들어서 알겠지만은 우리나라의 평균 0.6명밖에 안 낳기 때문에 2.11명을 2명 이상을 낳아야 나라가 유지가 되는데 아이를 낳지를 않아요. 이런 것 때문에 반토막이 되고 고령층들,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이 다 고령화되어 갑니다. 그래서 젊은 층들은 많이 없어져 갑니다. 오늘 또 내가 신방 가서 그런 얘기했지만은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기성세대입니다. 여러분의 아들, 딸들은 다음 세대입니다. 그 밑으로 난 아이들, 손자, 손녀들은 다른 세대입니다. 차이점이 뭐예요? 기성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못한 세대입니다. 하나님의 쏟아주신 은혜를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우리나라가 60년, 70년 때 못 살고 힘들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우리 개인 가정에 부어주신 은혜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게 기성세대입니다. 근데 우리 지금 아들, 딸들은 다음 세대들입니다.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믿지를 않아요. 마지못해 교회 다녀주고 마지못해 예배 드려주는 그런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대하고 생각도 다 달라요. 생각이 다릅니다. 강압적으로 예수 믿게 하는 것도 쉽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 다음 세대는 사사기의 2장에 나오는 다른 세대입니다. 다른 세대들은 여호와를 버렸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버리는 세대다. 그러니까 다음 세대들이 그 손자 손녀들에게 우리 기성세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죽도록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다 이렇게 권장을 안 합니다. 그럼 어떻게 흘러가느냐? 손자 손녀들이 원하는 대로 놀아주는 겁니다. 주일날 야외 가자면 주일날 야외 가고, 주일날 여행 가자면 여행 가고.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는 세대가 다른 세대입니다. 근데 그 다른 세대는 사사기에 보게 되면 여호와를 버린 대신에 다른 신들을 따른다, 바알 신을 따른다, 아스다롯을 따른다, 섬긴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버리더라도 다른 신을 섬기거든요. 그래서 기독교가 이 한국에 머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쓰기 좋은 동남아로, 아프리카로, 그 다음에 러시아로, 중국으로 이렇게 못 사는 나라이지만은 복음이 잘 먹혀 들어가는 이런 나라들로 복음이 건너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인지를 해야 되는데 기성세대가 그걸 풀어줘야 되거든요. 우리 세대가 그걸 심어줘야 되거든요. 왜? 다음 세대들이 그 복음을 이어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말대로 그렇게 이어받나요? 야, 너 가서 예배 드려라. 주보 가지고 와라. 그러면 그렇게 순수하게 따르냐고요. 그러면 그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들이 그 역할을 하느냐? 하나님 안 찾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좋게 보게 되면 아직도 희망이 있어서 감사하고 나쁘게 표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굴리고 저렇게도 굴리고 이렇게도 복주고 이렇게 해도 그때뿐. 너무 다른 일이 바빠가지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세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우리 나라를, 우리 한국 교회를, 우리 한국교회 주의 목사님들을, 우리 성도들을 언제까지 얼레고 달래고 사용할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면 까마득해요. 그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의존하는 마음을 가지고 절대 멀리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다음 세대들, 여러분의 아들, 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 아들, 딸들,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들이 다른 세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이 자식들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게 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가게 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에
이제 앞으로 저희 교회 제4의 붕을 일으킬 수 있는 이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가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한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19절 같이 읽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두 쓸 것을 채워주시리라.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으니 빌립보 교회와 빌립보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들도 함께 참여하는 일에 앞장서기를 축복합니다. 그 정상에 우리 교회가 서 있기를 바라고 우리 성도들이 우뚝 서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